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월 4일) 주일부터는 MIFC에서 학생부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부 온라인 예배는 밴드로만 진행되며 유튜브 영상은 예배 후 동영상으로 업로드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 후 소모임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개인이 머물러 간 자리는 센스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개별 간식은 교회 내에서 취식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할 건데, 혹시 나는 학원을 안 다닌다, 나는 학원을 안 다녀요 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있어요? 학원을 안 다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원을 안 다녀서 생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때 영어 교육을 하는데, 그때 저라는 아저씨 때는 막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막 이런 거 배웠어요. 이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막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중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칠판에다가 S 플러스 V 막 이런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막 했는데 선생님 막 동사, 형용사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듣게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S가 뭐예요? V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S랑 V가 뭔지 잘 몰라요. S가 뭐예요? S가 동사인가? 주어예요. 주어. 네. 아무튼 그런 건데 선생님한테 그래서 물었어요. 선생님, 동사는 뭐고 형용사는 또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배워본 적이 없잖아. 동사랑 형용사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애가 나를 찔렀어요. 왜냐하면 곧 수업 끝나는데 짜증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사, 형용사, 주어 이런 거를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힘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런 거를 배웠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다가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일 거예요. 전사님 무슨 얘기하지?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물어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절대로 방해물이 되지 않고 한 명씩 다 이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하면 무조건 물어보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저씨가 되는 걸 요즘 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8개국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꽤 신뢰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너는 행복하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항목마다 질문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학교 생활, 뭐 가정, 경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먹여요. 근데 100점 이하로 내려가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 돼가지고 깎이는 거예요. 한국이 8개국 중에 7등을 했어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 중에서 3가지 항목이 꼴등을 했어요. 그 3가지 항목이 뭘까? 퀴즈예요. 3가지 항목을 다 맞추면 전사님이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뭐라도 하나씩 카톡으로 쏴줄게요. 뭘까? 강인아 손 들고 싶었지 방금. 자, 제가 그러면은 3등이랑 2등을 말해줄게요. 3등은 뭐냐면 3등은 잠시만요. 학교 생활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학원까지 포함이에요. 나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학교랑 학원입니다. 라는 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리고 2등 항목이 뭐냐면 자기 시간.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게 이 두 항목이 81점이래요. 그러니까 100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좋은 건데 80점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8개 국가에서 81점, 82점 나오는 국가는 없어요. 제일 꼴등인 그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우간다라는 국가인데 우간다의 학교 생활도 87점 막 이래요. 우리나라가 학교 생활이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러면 대망 1위는 뭘까? 1위는 아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그 치수를 차지한 안 좋은 거 1등이에요. 뭘까? 뭘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한 거니까. 여러분 또래가. 예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공부요? 그거는 학업에 이제 포함되는 거고. 자, 1등은 그냥 제가 말할게요. 나 자신. 1등은 나 자신이 제일 마음에 안 든대요. 이 3가지 항목이 꼴등이었어요. 전 세계.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우간다라는 나라는 이때 전쟁 중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우간다라는 나라보다 가정에 대해서는 좀 앞서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는 엄마 아빠가 없어. 전쟁 중에 죽어가지고. 그런 나라랑 비교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좀 심각한데?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좀 했어요. 야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만일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울까? 만일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어. 그러면은 내 학업과 학교 생활도 지금 빠듯해 죽겠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아까울까? 만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지 못했어. 그러면 내 자신에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서 생각이 조금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먼저 성경 얘기부터 할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회를 꽉 잡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꽉 잡고 있는 사회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 이들이 계속 잡고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사는 삶에서 야 너네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라고 막 선포를 했는데 야 신앙생활 잘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는 거는 억압이었어요. 뭔가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는데 억압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어. 신앙생활이. 근데 이 당시에 딱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전했더니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넘쳐나네. 뭐야?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해방되는 것 같지? 왜 이러지? 왜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세례 요한을 막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주권자들이 세례 요한을 무지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 죽일까 했는데 마침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너 어디 동생 와이프랑 이런 자식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헤롯 왕이 잡아서 죽였대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승리자인 것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 이제 세례 요한 같이 우리 방해하는 녀석은 없어라고 했더니 어느 젊은 청년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좀 더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마음이 치료되는 게 느껴져.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에서 행복한 게 느껴져.는 세례 요한이랑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또 다른 힘이 있었어요. 뭐냐면 병자들한테 내가 원하노니 너 고침받아라 했더니 나았네. 미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정신이 멀쩡히 돌아왔네. 심지어 죽어있는 사람한테 나와라 라고 했더니 살아났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열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에는 우리에게 행복이 넘쳐나게 하는 거였고 예수님의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알 수 없는데 변화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막 따라다녔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자기들이 관리하던 사람들을 뺏어가니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잡아서 죽이려고 지난주에 가룟 유다랑 모의를 해서 야 너네 선생님 어디서 기도하냐. 그래서 저녁에 군인들을 끌고 가서 잡아왔어요. 군인들을 끌고 잡아왔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그냥 구류하고 있으면 잡아두고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온 그날 저녁에 바로 재판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죽여야 될 놈이네. 죽여야 될 놈이야. 근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 사형 선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데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데려가서 이 사람 죽여줘라 라고 했더니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안 들으면 좀 그럴 것 같고 어떡하지 하다가 빌라도가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고문을 해서 피범벅이 된 상태로 예수님을 데려왔어요. 이 정도면 만족하냐? 라고 했더니 절대 아니래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라고 엄청나게 외쳐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권자들,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이제 우리 장애물 하나가 없어졌네 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의 사회는 이래요.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켜 보려고 막 엄청난 노력을 해도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막 해보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회를 보면서 낙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죽였어요. 끝났고 모든 게 다시 원상복귀 됐고 다시 사회는 멀쩡하게 돌아갈 거야. 근데 이틀이 지난 후에 주일이 된 그날 새벽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닦지 못해서 유향이랑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몸을 닦으려고 갔어요. 근데 무덤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 몸을 감싸고 있던 천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랍쇼?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패배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살 거예요. 근데 세상 거를 보면서 끝까지 내가 승리하면서 살아가 볼 거야 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의 결말은 달라요. 결말이 분명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얼핏 보면 실패자 같아요. 아니 이 귀한 시간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있고 공부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 귀한 시간에 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 공부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게임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교회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다니 말이야. 지금 친구들이 계속 카톡으로 나를 닥달하고 있는데 야 빨리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라면서 닥달하고 있는데 말이야. 얼마나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것을 저는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말을 오늘 키워드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뉴스를 봤어요. 이건 2019년 뉴스인데 2019년 2월에 4명의 학생이 모여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 학생들은 무려 3년 동안 책을 만들었어요. 이때 나이가 제일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어린 학생이 중학교 3학년 친구였는데 이 네 친구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발간한 게 아니라 어디다 보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UN 아동인권위원회였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전쟁 난민 애들 구제하려고 하는 데고 여기는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데예요. 여기다가 책을 보냈더니 얼마 뒤에 답신이 왔어요. 너희를 UN 본부로 초대할게. 그래서 이 4명의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학생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UN 본부로 들어갔어요. 멋있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얘네 4명이 브리핑을 했어요. UN 그 위원들이 야 너네가 쓴 책 우리가 너무 궁금하니까 얘기를 좀 해봐 라는 거였는데 얘네가 쓴 책의 내용의 골자는 이거였어요. 제가 핵심만 요약을 할게요. 대한민국은 어른들은 40시간을 일하는 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평균 45시간에서 60시간 공부를 합니다. 어른들은 40시간 일하는 것도 힘든데 저희 보고는 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먼저 학교 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른들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공부를 시키면서 너희의 좀만 참으면 너희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이 좋고 싶습니다 라고 얘네가 UN 본부에 가서 그 외국인들 앉혀놓고 위원장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UN 인권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이 위원들이 이 애들의 브리핑을 듣고 울었대요. 왠지 알아요? 불쌍해서. OECD 평균이 33시간 정도 공부한대요. 아동들이. 근데 이걸 우리나라를 빼면 30시간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균 2배에서 3배를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학원을 안 다니는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계가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대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얼마나 힘들면 애들이 유엔에다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책을 써가지고 보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뉴스였는데 제가 그 아래 댓글을 보고 나서 더 충격을 받고 나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댓글이 보통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위쪽으로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댓글 그 좋아요 개수가 6,000개가 넘은 그 댓글이 있었는데 뭐냐면 야, 이딴 거를 가해자들은 안 보고 피해자들만 보고 있냐?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대부분 댓글들이 맞아 이런 막 공감해 막 이런 거였는데 이 댓글이 막 좋아요가 엄청나게 눌려져 있는 거더라고요. 야, 얼마나 힘들면 자기들을 피해자라 그럴까? 얼마나 힘들면 부모님을 가해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019년 6월에 유엔에서 저희 나라한테 공고문을 보냈어요. 야, 너희 나라 아동 인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으니까 이거 시정해라 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있다가 다시 보고서 제출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 6월이니까 딱 2년 지났어. 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뭔가 좀 바뀌었어요? 좀 좋아졌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이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금 20살이에요. 얘는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바꾸고자 했던 그 사회가 바뀜을 경험하고 졸업을 했을까? 아니죠. 아무것도 경험을 못한 채로 얘는 그냥 6년 동안 혹은 12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상태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졸업을 했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혹시 너네도 이렇게 힘드니? 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른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막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혹시 주변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네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총 3가지만 말할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제자들한테 너네 말씀 전할 때 있어야 될 일이야.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생길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통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3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 전했어요. 그랬더니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대.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감옥에서 감옥문이 다 열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답 없다 이러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는 순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는데 문을 열고 나오더니 죽지 말라고 야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더니 저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간수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딱 요 한마디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의 마음에서 뭔가 알 수 없는 평화와 행복함과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우리가 바뀌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던 말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수장처럼 혹은 마음이 힘든 사람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구원이라는 게 임한다는데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구원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이 건물이 무너졌어요. 너무 미안해요. 이 건물 말고 만약에 저기 봉화산 터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전사님 거기 갇혔어. 근데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전사님을 이틀 만에 거기서 돌무더기를 다 헤집어 쳐가지고 꺼내주잖아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 사회랑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이래요. 억압받고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는 사람들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너네 마음이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어디까지 했지? 네. 미안해요. 까먹었어요. 네, 다른 거 할게요. 네, 못 찾겠어요. 갑자기. 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해당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순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제 말도 아니고 사람들의 굉장히 감동적인 행동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원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유엔을 찾아간 그 친구들처럼 너무 힘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해방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유엔을 찾아간 학생들은 마음이 병든 거예요. 아프니까 찾아갔겠지. 얼마나 힘들면 경찰서도 아니고 유엔을 찾아가. 근데 얘네가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얘네가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얘네가 결론적으로 해방을 받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래요. 제가 공감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감이랑 제가 생각하는 공감이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다독여 주시고 이걸 공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거를 원해요.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명백하게 말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감할 수 있는 건 똑같이 아픈 사람만 공감할 수 있어.
똑같이 힘든 사람만 공감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안 힘들어. 예수님은 아프지도 않아. 뭔가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공감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뭔가 좀 위로가 됐잖아. 그럼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공감을 좋아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대. 라는 게 내가 예수님한테 공감이 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준대요.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준대요. 공감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해줘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 유엔 인권위원회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너네 힘들어서 어떡해 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 안 바뀐다며. 그러면 공감을 해주고 뭔가 해줘도 바뀌는 게 없다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그걸 좋아. 예수님이 공감해 주셨어. 그리고 나서 기도도 했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여전히 지옥이면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파요? 라고 물어보면 네 아파요. 그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죽는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아픈 사람이니까 안 좋은 쪽으로밖에 못 가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끝날 거면 뭐하러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아파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아프냐? 그럼 내 손 잡고 일어나라 라고 해주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야.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진짜 구원해 주실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공감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바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